이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밀추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는 특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류 모세가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아직 익지도 않은 여름 과실에 가지를 묶어놓고 첫 열매라고 외치는 행사는 이후에 맺힐 여름 과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다. 즉 보리와 밀의 곡식 추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여름 과일 추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인 것이다. 오순절에는 풍년을 기원하며 아직 익지 않은 열매에 갈대 리본을 묶는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계기로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를 오늘부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려왔던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난 세월 고단했던 것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무 어둡게만 여겨서 또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어질 모든 날들이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렸던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의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성읍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70인을 세우고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특히 제자들은 귀신들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복종한 것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였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이 표현은 자신들이 행한 것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해왔던 것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귀신들의 항복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70인의 제자들의 활동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에서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와 좌절 가운데 돌아왔지만 이 70인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 추수라는 단어는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예레 땅도 마찬가지죠. 제주 땅도 마찬가지죠. 제주 땅도 10% 이내죠. 그리고 원주민은 3% 이내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려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기서든 저기서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쳐야 하는 보냄받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사역은 긴급한 일이기에 서둘러야 하며 불필요한 것 때문에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을 차리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일에 우선적으로 전념해야지 세상적인 예의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암흑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을 주님의 통치 아래로 이끄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흑의 세계가 누구입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그들을 주님의 통치 안으로 이끄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추수할 주인이신 즉 주님에게만 의존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할 것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길에서 하는 무의미한 평범한 인사 대신에 각 집을 향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하라는 요구 대신에 먼저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집에 하나님의 이 평안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것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평안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은 구걸하는 자가 아닌 주님이 보내신 사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마치 복음을 팔고 다니는 것처럼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뭔가 이득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또한 가장 안락한 장소, 그리고 가장 마음이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해 배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고,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상대하고, 이건 복음 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선교 사역을 갑니까? 세계에 선교 나간 분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전도자들은 대접해주는 그 집의 주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집 사람이 대접해주면 그걸 받고 사는 거죠. 그리고 만일 영접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불행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때문이죠. 복음 사역을 하면 누가 그 싹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영접한 자들 중에 병자가 있다면 병자들을 고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능도 주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일 영접하지 아니하는 집에서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선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을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복음 전하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의 의미는 그 고을의 주민들은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동네에 살고 있더라도 참 이스라엘이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참 유대인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불을 내려서 그들을 벌 주면 어떻겠습니까? 말했죠. 근데 예수님 배척 받으셨지만 불을 불러내리지 아니하셨고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똑같이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음을 알리라는 거죠.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파한 제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척받는 게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배척받는 일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배척당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효력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임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할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제자들 자신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심정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배척을 받는 어려움도 있고 희생과 아픔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될 영혼, 즉 추수할 열매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고 없이 땀 흘림 없이 거둘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희생이 뒤따라야 세상 열매도 우리가 얻잖아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귤을 얻습니까? 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많은 과일을 얻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한 영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렸던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먼저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즉, 이 복음의 사역은 사탄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표현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이 제자들의 복음 사역의 결과가 바로 승리의 증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권세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사역은 바로 이 승리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구약 성서에서는 모든 종류의 악을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뱀과 전갈은 독이 있잖아요. 즉 악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12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제자들이 이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황복과 사탄의 몰락은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그 일순간의 기쁨보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등록되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영원까지 누리게 되잖아요. 이걸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께 추수되어진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추수해야 하며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지 새롭게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일용할 양식을 추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 우리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삶의 자리에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믿는 사람다워야 삶에서 선교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실 때 기꺼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오늘 기쁨이요, 승리요,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기뻐할 수도 없어요. 승리하는 인생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언제 돌아올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추수 때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없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배척받았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 핍박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평안을 누렸다 그랬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다스림 안에 있고 주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 자체가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 자체로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 여러분 하기 쉽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렵고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외면받습니까? 저희 때에는 죄송하지만 족보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핍박받았던 세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족보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가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세대 속에 살아오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 지켜올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시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저희들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귀하게 우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